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힘차게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우리 마음 열고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입술도 열고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내 영혼이 은총이 벗어뼈 역시 치면서 중간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 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소리 작게 내셔서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주 앞에 고백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도우시고 주 영광 대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며 주의 뜻을 보며 주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은총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 믿는 만민을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더욱 느끼고 실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수와 상처로 얼룩지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헨리 아펜셀라 신학대학 총장 임봉대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투병 중에 계신 교우들과 어려움을 겪으시는 무문제 교우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치료의 손길로서 완쾌하며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해결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연회 중에는 제가 한번 쉬어도 개안치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헨리 아펜셀러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 임봉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최근에 총장님 되셔서 고군분투 LA로 한국으로 어떻게 학교를 좀 제대로 세워보시겠다고 애를 너무 쓰셔서 제가 너무 곁에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애를 너무 많이 쓰셔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은혜 나눈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 모셨습니다. 임봉대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강사님이시니까 오른손 높이 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목사님 모십니다.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갈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 원하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1910년, 지금부터 126년 전이죠.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한일 합방으로 국권을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마포사멸 박사가 그 선교사 대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한국은 비기독교 국가 중에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될 국가이며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세계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런 반전을 이룬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배경에는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 혹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남녀 차별 없이 공부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는요, 미국에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인데 한국 복음화와 근대 교육의 보급,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뜻을 이어받아서 2세 목회자 양성 그리고 선교 현지 지도자 육성을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 사역의 세계적인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 학교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도약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클랜드 연합감리교 우리 정현선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보면 나오미가 있는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그 이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나오미는 가난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통스럽다,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중국 요리에 보면 마라탕이 있잖아요. 마라탕도 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인생이 너무 쓰고 매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나오미 곁에 있었던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어버렸죠. 미래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과 그리고 또 미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모압 여인인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나오미에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룻을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인물로 크게 세우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룻이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인생의 반전에 어떤 믿음의 비결이 있었을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룻은 가장 어려울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실현, 나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에게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룻이 자기를 떠나서 친정집에 돌아가서 새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을 했어요. 사실 그때 룻은 아직 젊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었고요. 새 출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룻 보고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아가는 것이 룻에게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계산하지 않고요. 그녀는 나오미를 선택을 했어요. 신앙은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계산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저항하였던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고 십자가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39년이죠. 6월 본회퍼는 뉴욕에 있는 그 콜롬비아 대학의 유니온 신학교에 유학을 해서 안전하게 공부하며 지낼 수 있어서 미국에 왔어요. 근데 독일은 전쟁 속에서 아주 급한 위협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 미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이 보네포는 친구와 교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전쟁 중 독일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독일 교회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1943년 보네포는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관되었다고 하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몇 주 전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 운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 보네포의 희생은 오늘날 독일인의 양심이 되었고요. 독일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3일 독립선언문을 완성하고 33인이 나란히 이제 그 아래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이 제일 먼저 쓰여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부터 이름을 대시오.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성공을 이루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룻기 1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어머니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문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주세요. 나오미처럼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희생을 원하실 때,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원하실 때에도 그런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룻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룻, 그는 모압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모압 땅을 벗어나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 룻은 앞날을 전혀 몰랐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누가 먹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호해 줄지도 모르고요. 혹시 또 나와 결혼해 줄 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를 너무 지나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산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계산하면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모세한테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자리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상황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는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뒤에 갈라졌어요. 길이 보여서 간 것이 아니고요, 갔더니 길이 열린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배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목자로 있었으니까 광야 생활에 나름대로 정통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40년 동안 목자로 광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좀 뛰어난 목자니까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의 목자 생활의 경험을 봤을 때는 이 길로 가는 게 올바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묵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름길,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올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룻은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먼저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건강이 걱정이 됩니까? 혹은 자녀손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을 먼저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반전을 시킵니다. 룻은 사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를 따를 때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갔더니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보리를 수확하는 맥주절 시기여서 그저 땅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자 들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다가 그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돌아가신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며느리 룻, 이방 여인이 룻이 함께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더 이상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곡식 수확을 하는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주도록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요, 2장 3절에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한 지 벌써 40년이 넘어서요, 전 세계 곳곳 선교 현장에 보면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을 하고 몇몇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송도, 인천 송도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그분과 함께 이제 그곳에 방문해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을 방문을 해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우리 학교가 이 선교 현장에 공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 현장에 있는 그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제 어떤 분의 소개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만나서 필리핀까지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필리핀 그때 나가서 15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그 다음 학기부터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점점 얻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 후원을 통해 갖고 그들을 교육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 현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 학교가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선교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교육하는 일에 저희들이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 우연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섭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곳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그냥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천시받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받는 여인이 된 그 놀라운 인생의 반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섭리였다고 하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내일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세상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나는 그 룻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구속의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눈물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가 되고 작은 순종은 놀라운 섭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반전을 만들고 우리의 반전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역사적인 교회, 그리고 또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룻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재단을 통하여 다가오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가는 주의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속회가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향한 속회 오늘 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릴 텐데 버뜩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오케이. 자, 나올 때 우리 주영한 속회 로즈무와 속회인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더 올라오시고 이렇게 쓰셔서 왜 속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 차렷 경례. 험한 십자가를 내가
고맙습니다. 우리 매주 마지막 주 속회 특성인데 7월 달은 속회가 방학이라서 7월 마지막 주 특성은 이번에 지난 창립 예배 때 임직하셨던 새 임직자들이 7월 마지막 주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임목노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잠깐 학교 상황도 말씀을 주셨는데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필리핀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멀리 동남아 때로는 연변도 조선족들도 연결이 돼서 교육을 하고 신학 나눔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일전에 우리 교회 선교 후원 모임과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장학 펀드의 좀 일정 부분을 헨리 아펜젤러 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목사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여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오늘 복받은 날입니다. 시카고에서 정승호 목사님, 미주 기아대책본부 사무총장님 섬기시고, 또 한국서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가족이 함께 오셨습니다. 김진규 목사님 사모님, 따님 안식월이어서 잠시 방문해서 교제하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정성호 목사님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남기정 목사님, 예전에 저희 지역에서 저희와 더불어 목회하시다가 목사님 공부 끝나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으로 가셔서 또 역시 신학교에서 섬기시고 있는데, 이번에 쌍둥이 아들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라고 대학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따님은 동부 쪽으로 가고 아드님은 UC 버클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꽉 찍고 보내야 될 것 같아서 환영하고,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유, 저 두 쌍둥이는요, 제가 이렇게 깐난하기 때 봤는데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구나. 제가 늙는 건 모르고 애 크는 것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 계속합니다. 오늘 조양한 속회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졸업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졸업한 친구들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 세크라멘토에서 연애 기간 중입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은 조정혜 선교사님 서부지역총회 평신도 대의원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9명 중에서 선출이 되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알기에 우리 연회에서 한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지역총회 총대 대의원이 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지금 세크라멘토에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시는데 기쁨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파송받고 안수받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명단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민혜인 전사님 이제 만나시면은 전도사님이라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님이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처 목사, 로컬 패스터로 이번에 파송과 또 이렇게 진급이 되셨습니다. 자, 2026년 장학생 선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 한정석 권사님 장학펀드, 교회 장학펀드 2만 불로 20명 학생들에게 각 7,000불씩 후원을 하게 됩니다. 신입생들, 대학 신입생들,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일단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일 정도는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교회 카톡방에 링크를 보내 올리겠습니다.
구글 폼인데 혹시 해당이 되는 이웃이 있거나 여러분 손주가 해당이 되든지 그러면은 신청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또 교회가 베푸는 은혜를 잊고 또 이 지역에 있는 2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그런 선한 마음들, 교회를 향한 그런 긍정적인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선교 2세 후원을 위한 장학생 과정입니다. 여선교회 소풍이 오는 수요일 날 브랜드우드의 목숭아 농장에 갑니다. 9시까지 오시기 바라고 곧장 가실 분은 곧장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 날 친교후에 장로회 모임을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EM 예배 오늘의 양식 기억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7시 반 아침 예배 때는 탄자니아 선교사님 정현 전사님 베델 연합 감리교에서 오래 섬기시다가 한 10년 전에 부부가 정인 장로님 부부가 탄자니아로 풀타임 선교사로 지금 거의 10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어려운 곳에서 섬기는데 이번에 시어머님 장례가 나서 잠시 들어온 걸 만나서 시간이 되어서 오는 토요일 날 7시 반에 선교 보고의 시간 분명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좀 그런 시간 되시면 평소에는 좀 못 나오셔도 그런 때는 나오셔서 좀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그리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교소식 배은희 권사님 폐렴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가 지금은 벨라킨으로 옮겨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힘들어 하셔요.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96세시죠. 97세시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타 광고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친교를 위해서 송정남, 황경숙, 이문자 권사님 친교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이문자, 윤진자, 장정현 권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정승호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임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짧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승호 목사님 인사 잠시 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오늘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승호 목사님 이거 끝나고 찬송할 겁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뵌 지가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놀라운 일이 있어서 부활해서 여러분들 다시 보는 겁니다. 2년 조금 안 됐는데 2024년 9월 달에 인천 로잔대회에 갔다가 로잔대회 참석은 못하고 어느 교회 주차장에서 떨어졌어요.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현재 제 모습이 다 이게 갱생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떨어져 가지고 수술 왼쪽 다리만 멀쩡하고 얼굴, 손, 양쪽 어깨, 다리 다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 모습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잘생겨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한국이 이 성형외과 수술이 정형외과인가? 성형외과 하여튼 다 훌륭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기아대책 사역을 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왼쪽 다리는 나사가 20개, 양쪽에 철판 2개의 힘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뒤로 넘어갔으면 뇌진탕 내지는 여기 경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사망 아니면 하반신 마비, 또 여기 허리를 만약에 다쳤으면 여기 허리 요추를 만약에 다쳤으면 그 밑으로 다 마비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생명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더 충성되이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주 기아대책 본부의 사무총장님으로 오랫동안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마다 돕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정성호 목사님 봉헌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왕과 어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날 새 생명 새 호흡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루세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역전의 섭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며 늘 자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역전 가운데 그 역전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